오늘도 욥기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2장에는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소발의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욥기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욥이 열변을 토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는 이 소발의 한 말 중에 욥기서 1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네가 어찌 전능자를 알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는 이 말에 욥이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식으로 욥이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결국은 사람은 누구든지 아는 만큼 믿게 되고요, 또 아는 만큼 표현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많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믿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 소발의 말에 화가 난 욥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이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네가 죄가 있다, 네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니 고통이 왔지 하나님께서 괜히 고통을 주시겠나,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 인과 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책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나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욥이 자신의 처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로 살았는데 너희들 앞에서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욥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평온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평안한 자라는 것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지만 재앙을 당한 욥의 입장에서는 실족한 것, 그냥 넘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내가 실족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이렇게 실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섭리라면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나 악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지금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강도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은 욥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욥을 망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욥의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의로운 욥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병들기도 하시고 또 강도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욥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욥의 생각은요, 의인들에게도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땅의 짐승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도 한번 물어보라.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것들이 알게 하고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이나 악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욥은 이 여호와의 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에 보시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입이 단맛과 쓴맛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분간하고 알아듣게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할 때 늙은 자가 되어야 지혜를 얻고 오래 살아봐야 명철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명철이라는 것은 전체를 살피는 이런 통찰력 또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오래 살아봐야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명철로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허시면 아무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아무도 놓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면 기근이 오고요.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어지는 홍수가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속은 자나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의 지혜나 속는 자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모사를 부끄럽게 하고요.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들고 이 모사의 지혜나 재판장의 판결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이 왕이 잡아온 포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19절에는 제사장들이나 권력자들도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충성된 자도 늙은 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귀인들이나 강한 자도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23절에는 나라와 민족이 흥황하고 망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도 빼앗아 방황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의 모든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다스리시고요.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임한 이런 고통의 문제를 단순한 죄의 문제라고 책망을 하는 이 욥의 친구들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시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라고 욥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짧은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나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 같은 것이라 하고 욥이 지금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도 너무 쉽게 인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 믿음 없구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한 가지 사건만 보고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말하고요.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하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왜 망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도 인애, 사랑을 원하고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해야 될 일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믿음이 나오고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욥에 깨달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